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모스 말씀 제가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아모스 1장 1, 2절을 이제 개괄적으로 다루고 오늘은 이제 아모스 1장 전체 나머지 부분은 다 다루려고 이제 했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아모스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것들을 좀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이제 도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오늘도 조금 더 쪼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좀 배우는 더라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제 세 구절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원래는 제 계획은 3절부터 이제 아모스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이제 아모스 2장 3절까지 보게 되면은 먼저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7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그 다음에 14절에는 약간 이제 표현이 다른데 내가 라빠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라고 해서 아무튼 이 1장을 보게 되면은 내가 불을 보내리니 라는 이 어구가 총 5번 정도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가보게 되면 2장 2절에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라고 해서 1장 4절에서 2장 2절까지 다 이제 어떻습니까? 모두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불을 보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라고 해서 이제 2장 4절 이후부터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6개 이제 주변 국가들과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부터는 이스라엘과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런 심판을 다루는 말씀이 담겨 있고 그 심판을 어떻게 이제 주님께서 표현하셨습니까? 내가 불을 보내리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I will send a fire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내가 불을 보내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잠깐 보시기에 앞서서 뒤에 이제 뒷부분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부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록의 저기 이제 뒷부분의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자, 이제 8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자, 3절 말씀에 이제 여러분 본문 말씀과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먼저 8페이지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민족이 어디냐면 다마스코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마스코스는 그 당시에 시리아의 다마스코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북동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마스코스라는 게 여기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시리아 아람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있는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뒤에 이제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블레셋의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이제 블레셋의 가자
이곳에도 이제 불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로라고 되어 있는 데가 나와 있는데, 두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페니키아의 두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페니키아 윗부분에 보면 악고 위에 두로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페니키아 민족, 즉 팔레스타인의 북쪽 해변가에 있는 이런 이제 국가의 민족인데, 이 민족을 이제 세 번째로 불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해 남쪽에 보게 되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이제 그 족속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에돔이 어디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모압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디입니까? 13절 말씀에 암몬이라고 하는 이런 족속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해서, 이것은 이제 아모스 2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암몬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저 이스라엘에 가고 있는 요르단 지역, 그 요르단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보내서 치시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아모스 1장부터 2장 앞부분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6개 주변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다 다루려고 했는데,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 이제 그 본문이 길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제 내가 불을 보내리니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마스쿠스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쇠 타작독으로 길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베나닷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내가 또한 다마스쿠스의 빗장을 꺾고 아웬 평화에서 거주민을 끊으며 에덴의 집에서 홀 잡는 자를 끊으리니 시리아 백성이 포로가 되어 길으로 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런 말씀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지도를 이제 제가 먼저 펼쳐드려서, 개괄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은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장에는 내가 불을 보내리니, 영어로는 I will send the fire라고 하는 이 말씀이 4절과 7절과 10절과 12절과 14절에 총 5번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고, 2장 2절과 5절, 또 2장 5절에 2번이 더 반복이 되고 있어서 총 7번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4절의 경우는 내가 불을 놓으리니라고 해서 영어로는 I will kindle a fire라고 해서 약간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아무튼 같은 이제 의미로 이제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저는 내가 불을 보내리니까 총 7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모스서 2장 5절을 제외하고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몇 개 족속들입니까? 6개 족속들의 도시와 족속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가자, 두로, 에돔, 암몬에 대한 심판 예고의 말씀이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이 말씀은 이스라엘 각 주변 이방 민족들에 대해 내가 불을 보내리라는 이 주님의 경고는 그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이제 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내가 불을 보내리라는 말씀에 앞서 주님께서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각 주변 이방 민족들의 서너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와 불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의 대표적인 죄 한 가지씩을 각각 적시하고 계시다는 점을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적시하신 이들의 죄목을 보게 되면 2장 1절에 모압의 한 이방 민족을 제외하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 6개 족속의 불법이 모두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네. 즉 3절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는 길르앗을 압박한 불법을 저질렀고, 블레셋의 가자인 6절에 나온 블레셋의 가자는 사로잡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에덴의 노예로 판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의 페니키아의 드로는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포로를 에덴의 노예로 판 불법을 저질렀고, 또 11절의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살육하고 분을 뽑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의 암몬 족속은 길르앗의 임산부를 살해한 죄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라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적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에 대해 악을 행하는 이런 족속이나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이것들을 불법으로 여기고 그들에 대한 큰 진노를 바라시는 일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인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하시면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너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대하는 민족들은 복을 주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 70여 년 전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우방화에 속해 있는 미국과 한미동맹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70년 동안 우리가 풍요와 번영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어디하고 이제 우방입니까? 이스라엘과 우방이라는 점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중국이나 이란이나 이런 러시아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친이스라엘 정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책을 피는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보면 오늘도 이제 지도에서 시리아를 봤지만 그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이제 그 골란 고원에서 이제 전쟁도 벌이고 이제 할 때 러시아가 어디를 지원합니까? 시리아를 지원하고 미국은 이스라엘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날 온 세계는 반유대 정서가 어느 때보다 넓고 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정서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이 되었고 7년 환란기 때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예언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곡과 마곡의 이제 전쟁이 이 러시아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의 이런 전쟁에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징조가 아닌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예언의 시간표를 아주 예의주시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이제 가스관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쟁 범죄가 일어나면서 러시아의 이런 가스관을 폐쇄하고 그 가스관은 유럽이 어디로부터 이제 받으려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해안가에 이제 그 저 심해에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가스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이제 협약과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이제 흥미로운 이제 소식이 국제 뉴스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가스관을 이제 에너지를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나고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제 그 에너지 그 수송관이 열리게 되면 누가 싫어할까요? 러시아가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완전 이 예언의 시간표에 어느 정도 이제 더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이제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가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 말씀을 이제 보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중동의 수십 개의 민족 가운데 얹혀서 살지만 결코 그들과 동화되거나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거하게 하셨고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9절 말씀에 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주변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왜 그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반유대 정석 가운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는데 보라 그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수백 개의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홀로 한 민족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짓밟고 삼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홀로 벌어두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 민족들, 이스라엘과 연관을 맺는 민족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예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나라나 민족들에 대해 언급하지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나라들은 거의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런 이제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빌론, 시리아, 리비아 같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수도 없이 반복이 되는데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처럼 성경의 역사와 예언의 중심축에 해당되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 신자들은 잘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 가족들이 복을 받도록 해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미치도록 싫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과 거부감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반유대 정서는 반성경적이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1장에는 주께서 심판하실 5민족의 이름이 나온다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도시에 불을 보내 그들의 궁궐을 불태워 버리신다고 하신 족속들은 첫째, 3절에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블레셋의 가자입니다. 셋째는 9절에 페니키아에 들어옵니다. 네 번째는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13절에 암몬, 바로 요르단 동쪽 사해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렇게 아모스 2장 1절에는 또한 모압, 요르단 동쪽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심판이 선포되는 구조로 이제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이제 성경 주석서들을 보게 되면 이 아모스 1장과 2장을 설명을 할 때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소선지서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주의 날을 가리키는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인 말씀으로만 본다면 말씀을 절반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있고, 시중에 볼 수 있는 유명한 주석서 중에 그렇지 않은 것이 아무도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앞으로 7년 환란기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추어서 예언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이 이미 모두 심판을 받았다고 해석을 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역사적으로 아모스에 나와 있는 말씀, 소선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미 과거에 모두 심판받고 끝난 일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런 말씀들에 기록되어 있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민족들을 심판하는 내용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3장 2절과 12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과 민족들의 죄악에 대해서 변론하는 장면이 천년왕국을 시작 전에,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나고 천년왕국 시작 전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아모스 1장 2장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관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요엘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한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요엘서 말씀을 이미 다 다뤄본 바가 있습니다. 자, 요엘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은 뒤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민족들 가운데를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자, 이제는 이 말씀이 어떤 그 시점을 가르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사밧 골짜기 어디입니까? 앞으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지상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심판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요엘서 3장 2절 말씀으로 우리가 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라.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누가 심판하시는 겁니까? 재림하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7년 환란기의 끝 무렵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이란 사실입니다. 이때 민족들이 모두가 모여서 심판을 받는 장면인데, 자, 이 말씀이 신약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5장 25장 3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소제목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천년왕국 전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신, 바로 이 말씀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말씀에 재림하신 지상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민족들을 심판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자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오른편에 양의 민족이 있고 왼편에 이제 염소의 민족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이 말씀을 잘 계승을 해서 양의 민족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오른쪽에 그런 가치를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반드시 7년 환란기가 끝날 무렵에 있게 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모스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아모스가 주께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저 과거에 아시리아의 침공이나 바벨론의 침공이나 알렉산더의 침공이나 로마의 침략 등에 맞춘 그런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주의 날들에 있을 일들에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이란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억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미래의 역사이며 미리 기록된 역사이며 즉 예언의 말씀이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마스코스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쇠 타작도로 길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라. 자, 첫 번째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된 민족은 시리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리아의 잔인성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다마스코스는 시리아의 수도인데 주님은 이들이 세 가지 범법 그리고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해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세 가지 범법, 네 가지 범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3 플러스 4 그러면 몇입니까? 7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하게 충족이 되었을 때 내가 불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 가지 범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범법이라면 네 가지 범법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지켜야 될 범법을 이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범법, 네 가지 범법은 그만큼 불법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되는 때에 심판을 집행하는 근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교도들이 불법이 충만할 때 심판하시는데 이들의 범법이 셋 그리고 넷이 되어 총 7으로 완전수로 충만히 찼을 때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시리아는 쇠타작독으로 길앗을 타작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열왕기하 10장과 13장에 해당되는 사건인데 자, 먼저 우리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단축하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그들을 치되 요르단에서 동쪽으로 길앗 온 땅 곧 갓 족속과 르베 족속과 므낫세 족속과 아르곤강의 옆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을 치니라.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시리아를 사용하셨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매우 잔악하게 이제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나 종으로 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이제 살상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3절 4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시리아 왕 하사엘의 손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겨주시되 그 왕들의 전생에 동안 넘겨주셨더라.
여호와스가 주께 간청하며 주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니 이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이 압제받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함으로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진술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쇠 타작 도구로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제 그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런 시리아에 대한 책망의 말씀에서 그들에 대한 말씀의 쇠 타작 도구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처럼 악행을 범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과 미움 때문이라는 점을 아셔야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마음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시리아 자신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빨처럼 날카롭게 생긴 쇠 타작도구처럼 그들을 난도질하고 상처를 입히고 죽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크나큰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나를 제외한 다른 이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난도질하고 상처를 입히며 그들의 영혼을 죽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와 타인의 관계로 무조건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마음속에 쇠 타작도구를 가지고 자신과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가족이나 교회 지체들에까지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문에서 다마스쿠스에게 하신 경고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좀 찔림이 있으십니까? 네. 특히 우리 지체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베나닷의 궁고들을 삼키리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어 베나닷의 궁고들을 불살할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 이것은 시리아의 완전한 파멸을 뜻하는 겁니다. 즉, 쇠 타작적으로 이스라엘 수없이 난도질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아래 파멸돼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사엘의 집은 시리아 왕조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합 왕조를 아합의 집, 예후 왕조를 예후의 집, 다윗의 왕조를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사엘의 집, 벤하닷의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벤하닷은 하사엘의 아들인데, 하사엘과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학대한 시리아의 두 왕들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문 4절에서 내가 불을 보내리니 라는 이 말씀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 2장에만 7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칼을 보내리니,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라는 등의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의 종류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말벌들을 보내서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적도 있고, 또 주님은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25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주님은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신약함을 보내리니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그들을 쫓을 것이요 라고 레위기 26장 36절이라고 하신 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이 보내시는 불은 무엇인지 태워버리시는 그런 불입니다. 따라서 하사엘의 집에 보내면 베나닷의 궁궐들이 불타버렸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다마스쿠스의 빗장을 꺾고 아웬 평화에서 거주민을 끊으며 에덴의 집에서 홀 잡는 자를 끊으리니 시리아 백성이 포로가 되어 기르러 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말씀이 많이 어렵습니다. 다마스쿠스의 빗장을 꺾고라는 이 말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가 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는 열왕기하 13장 2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요아스에게 3번이나 패했다라고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리아는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을 했고 이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웬 평화에서 거주민을 끊는다는 말씀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에덴의 집에서 홀 잡는 자를 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왕조가 들어설 수 없는 멸망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리아가 이처럼 멸망을 당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4절 중반절에 암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웬 평화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웬은 본래 헛된, 허무한, 사악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즉 시리아가 쇠타작독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온갖 사악한 일을 자행했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단지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타인의 삶을 압제하고 그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삶을 경계하고 멀리할 필요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약한 자를 압제하기보다 도리어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구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파더니 자기가 만든 도랑에 빠졌도다.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로 되돌아오며 그의 난폭한 행위가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 선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미움과 시기와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도 사랑하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품고 정말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악한 그런 난폭한 행위와 우리의 그런 동기가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교훈을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이 시리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그 심판하는 강도가 정말 길르앗의 새 타작독으로 이스라엘을 정말 엄청나게 압제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한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모스 1장과 2장에 언급된 이스라엘 주변 민족의 심판에 관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향하신 주님의 경고까지만 이제 다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경고의 말씀을 과거에 끝난 사건이라고 보면 앞으로 닥치게 될 일들에 대한 대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 교리적으로 7년 환란기 때 같은 일들이 반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얻은 영적인 교훈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다른 이들뿐만이 아니라 자신까지도 해야 하는 여러분 마음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마음의 새 타작도구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한 자를 압제하기보다 도리어 돕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런 교리적인 영적인 교훈과 적용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 혹시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품었던 그 쇠 타작도구와 같은 그런 악한 마음을 품어서 마지막 이 주의 날에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각 성도분들도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미움과 쇠타작도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약한 자를 압제하기보다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성경신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렵지만 이런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